오늘 저는 자녀에게 믿음에서 오는 삶의 자긍심을 주옵소서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에게 믿음에서 오는 삶의 자긍심 주옵소서. 사람들마다 사람 자랑거리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랑스럽든지 외모가, 몸매가, 얼굴이, 부모가, 가문이, 자신의 학위가, 학벌이, 남편이, 혹은 자녀가, 혹은 이룬 성과가, 가지고 있는 학위가, 나름대로 사람은 이렇게 자긍심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자긍심이 무너지면은 침체하게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서 농사를 지어도 자기 일에 깊은 자긍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관 대작의 자리에 있어도 늘 이류 인생이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삶의 자긍심은 교만과는 구별되어진 삶의 활력적 요소입니다. 성경 전반에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겸비함과 동시에 독특한 자긍심이 안과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이것이 자기의 죄를 이기거나 삶을 정화하게 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 자긍심이 어긋나거나 부족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침체하게 되고 남을 비난하게 되고 비하하게 되고 자기 자랑하게 되고 자기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긍심이라는 것은 가치롭습니다. 그러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긍심은 반드시 위기를 가져옵니다. 돈으로 자긍심을 가지던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면 교회 생활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한때 돈이 있어서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툭툭 헌금 외에도 돈을 잘 내었다 칩시다. 그러나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와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자긍심이 돈과 관련이 있는 믿음의 여정이었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삶의 이유조차 희미해지게 됩니다. 만사가 그렇습니다. 자긍심이 자녀인 사람은 자녀가 다치면 죽습니다. 자녀가 성형수술하다가 실패했다고 딸과 어머니가 같이 동반 자살한 사건 여러분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쪽에 자긍심이 있게 되면 그렇습니다. 정권, 정치, 정권의 획득에 자긍심이 있으면 그거 잘못 잃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어디 바위에서 떨어져 내리거나 살아도 거의 폐인처럼 삽니다. 자긍심이 가치롭고 성경 전반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넣는다? 넣으시면 할 수 없지 목 뺀다? 목을 베시면 할 수 없지 배신나는데 협박을 해도 잘 통하지 않는 독특한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자긍심이 출처가 바르냐 그러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황당해지기도 하고 존귀해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어머니들이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오늘 이 제목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녀에게 믿음에서 오는 삶의 자긍심을 주옵소서. 예, 우리 시대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초등학생도 그렇지만 중학생들에게서는 거의 제가 볼 때 거의 100%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 게임이라든지 연예인 이름 외운다든지 연예인 호적조사 같은 것은 자긍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생 중심과 관련되어진 문제가 나오면 요즘 아이들은 기가 죽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피드백이 기죽음입니다. 용맹, 활력, 기상, 비전, 생기 이런 모습들을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서 참 보기 어렵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더더욱 대학생도 그 자긍심의 흔들림 속에서 연애도 합니다. 연애의 기쁨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결혼 생활도 그 흔들리는 자긍심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회 안의 학생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대화를 해보면은 신앙과 이 무기력이 조화는 안 되는데 조화처럼 앉아 있습니다. 이 신앙과 이 무기력함이 절대로 이 조화가 안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며 자기들의 자긍심이 많이 꺾인 취직은 할 수 있을까? 내가 스카이는 제외하고 인서울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나온다고 한들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자긍심이 훼손되어지는 시대입니다.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주변도 계속 마취를 시킵니다. 실업난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가정경제가 어떻고 집값이 어떻고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다 그러면 뭐 주변에서 자꾸 그래 말하니까 안 그래도 흔들리는 자긍심이 더 많이 훼손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전혀 다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3절의 첫 마디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이것은 외침입니다. 야호! 와우! 이런 뜻입니다. 와! 신난다! 이런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감탄사입니다. 이야! 이 사람 뭐 신난 것 같습니다. 삶이 활력이 있습니다. 이야! 아자! 신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사람이 업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업되어 있는 사람의 외침을 하나님은 왜 놓치지 않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까? 우선 이 사람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뭘 찬송하자는 것입니까?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뱃속에 나 데리고 모태신앙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뭐 3대째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뭐 친구 통해서 예수 믿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건 그렇게 보일 뿐이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되 그냥 뭐 무수리, 노예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이 사람은 스스로 지금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하이라는 말은 하늘이란 말이 이게 땅은 제외하고 이런 뜻이 아니죠. 땅을 다 포함하고 땅을 다 끝내고 하늘까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온 천하의 복을 이런 뜻이죠.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복, 그 모든 탁월하고 육체적이고 상상적이고 현재적이고 과거적이고 미래적이고 영원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관계적이고 물질적이고 여튼간에 하늘에 있는 모든 탁월한 복을 내게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내게 주셨다.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교회는 아침마다 저와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이 8시에 모여서 뭐 100% 출석하죠. 100% 8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오늘 있게 될 주일의 모든 예배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안팎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제가 한 5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로 마칩니다. 우리 기도로 마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같이 공부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10시 30분에 우리 장로님 한 명이 가르치는 그 교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조, 교인들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나와서 목사 장로가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참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모일 때마다 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참 목사님 사랑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시죠. 지난주에는 한 장로님이 목사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쓰시고 싶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은 성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사 장로 안에는 아무래도 교회를 깊숙이 보다 보니 자긍심이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오는 자긍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안 죽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결국은 뒤집어진다. 너희들이 오만 호들갑을 떨어도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 몫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야호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명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며 나는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바울의 삶 전반을 강력한 인생으로 이끕니다. 자긍심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요즘 아이들은 뒷부분에서 다 죽습니다. 뭐요? 환난이 오기 전에 죽어버립니다. 곤고,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이죠. 못 견딥니다. 술로 그 곤고함을 빨리 지나가려 합니다. 지나가집니까? 술 기운에 골아 떨어지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그 곤고가 다시 스물스물 생기지 않겠습니까? 핍박 못 견딥니다. 요즘 교회 생활 핍박으로 보는 애들 많습니다. 왜 일요일 날 자야 되는데 왜 교회를 가냐?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 400대 가까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양 학교들과 MOU를 맺었으니 더 될 수 있니? 한 150대를 더 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차를 잘 할 수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그래도 부족하지요. 아유, 지하 4층까지 가도 자리도 없던데 핍박입니다. 핍박. 불편한 것도 핍박입니다. 기근. 가나안의 뉘앙스만 풍겨도 벌써 입이 서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근. 기근이 꼭 돈만 문제는 아닙니다. 몸이 기근이 질병 아닙니까? 관계의 기근이 외로움 아닙니까? 이런 기근이 오면 그냥 두 손 들려고 합니다. 위험, 칼, 주변의 협박들이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뭐랍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를 이기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이 바울의 담대함, 이 자긍심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건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냥 여편네가 아니고 나는 그냥 아줌마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오늘 있어야 될 믿음에서 오는 자긍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목사님, 교회도 안 나오는데요. 어떡하겠어요? 협박을 하겠어요? 밧줄을 메고 끌고 오겠어요? 그저 걔는 걔대로 살고 어머님들은 여기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 힘이 세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냥 교회만 나오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믿음에서만 오는 진짜 자긍심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요게 자긍심이 비슷하니까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서 짝퉁 자긍심을 줍니다. 대부분 절망이나 교만으로 끝이 나는 가짜들이죠.
그렇지만 인간 본성 안에, 죄성 안에는 그런 것이 또 존재하니까 사단이 꼬드길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자긍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1등도 하고 때로 2등도 하고 5등도 하고 10등도 하고 때로 좋은 대학도 가고 뭐 그렇지 않은 대학도 가도 이 믿음에서 오는 자긍심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믿음에서 오는 자긍심은 그의 유서인 디모데후서 죽는 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사람은 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꾸라지처럼 살살살살 피해 다녔다. 아이고 겁나서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그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싸웠다. 나는 대판 붙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담대함, 자긍심입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영적 자긍심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외우게, 때로는 마취시켜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긍심이 생겨야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같은 환경이 와도 함부로 나자빠지지 않습니다. 모양만 다르지만 사자굴보다 더 위험해 보이는 거 많잖아요. 이상한 친구들, 이상한 약물들, 이상한 유혹들, 이상한 갈등들 많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긍심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돈만 되어진다면 그 초등학생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중학생, 그 고등학생, 그 대학생, 그 30대, 그 80대 인생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날마다 이기면 좋긴 하겠지만 때로는 그놈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감옥에도 갇히고 내가 날마다 이기면 좋겠지만 그놈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서 나를 두드려 패고 그렇긴 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영적 자긍심. 이 자긍심을 키워주는 것이 신앙의 맷집이고 주일 학생들에게 서야 될 교사의 자세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될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의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오는 자긍심이 없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1등요? 아니 세상에 1등을 원한다면 한 명밖에 없겠죠. 한 명. 그런데 그 한 명도 영원히 1등 할 수 있나요? 반에서 전교 1등을 한다 칩시다. 걔가 계속 1등 할 수 있나요? 어느 날 2등이 1등 되기도 하고 4등이 1등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1등만 우수하면 2등부터는 이류 인간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부자는 우리나라 한 명밖에 없겠네요. 2등부터는 이류, 3류, 4류, 5류, 7류, 여러분은 몇 류쯤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자긍심은 무시무시하게 위태한 자긍심입니다. 1등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1등이 될 수가 없으니까. 1등이 된다 한들 1등을 계속 지킬 수 없으니까 평생 이류 인생을 사는 거죠. 1등이 되어도 혹시 또 누가 날 쳐봐도 오르지 않을까? 1등 자리 어떻게 지키지? 평생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나 오직 믿음에서만 오는 신앙과 삶의 자긍심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도 줄 수 없고 그것은 친구도 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자 사울에게는 죄책감과 회개도 있었지만 보다시피 독특한 자긍심이 이 사람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스도가 오신 건 나 때문이구나.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지금 살려두시는 이유는 뜻이 계시구나. 이러면서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늘 탄탄대로만 걸으면 좋겠지만 성경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결혼시켰으면 전부 돼줘야지. 결혼시키니까 또 마누라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 때문에 또 싸우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사니 못 사니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이라고 특별하겠습니까? 그때 그 아이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자긍심인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이 기도 제목. 오늘 하나님, 믿음에서 오는 삶의 자긍심이 없으면 우리의 진짜 힘들 텐데. 집 사겠다. 집 사면 옆에 또 더 큰 집 산 친구 있을 것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벼슬 오른다. 그러면 그 친구보다 그 벼슬 이렇게 낮은 벼슬이 있을 때는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하고 살겠지만 벼슬이 좀 높아지면 이제 만나는 그룹이 그 벼슬들, 그 위에 벼슬들. 이야, 이 믿음에서 오는 삶의 자긍심이 아니면 인간은 평생 쫓겨요. 평생 쫓겨요. 우선 늙음이나 질병 같은 것도 이거 사람 참 괴롭히는 거잖아요. 다른 건 내가 노력했다 치더라도 늙는 거는 여러분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잖아요. 오늘은 이틀 보내야지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냥 하루하루씩 가잖아요. 그런데 늙어지니까 걷기도 어렵고, 늙어지니까 계단도 오르기 어렵고, 늙어지니까 몸도 마음도 좀 약해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다른 것 가지고 이 늙음에서 오는 이 불편함을 못 이겨요. 세월이 다 늙는 거 그러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이 늙는 거하고 내가 늙는 건 다른 문제죠. 지금 제가 이제 장례식을 오후에 이제 제가 저를 아주 많이 도와주신 분을 장례식에 이제 가게 되는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저하고 동갑. 암이 퍼져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죽음이 오잖아요. 죽음. 그 사람만 죽겠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겠죠.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똥폼을 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죽을 때 무슨 똥폼을 잡겠어요? 안 돼요. 그때 믿음에서 오는 자긍심만이 죽음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승리케 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늙음도, 가난도, 부유함도, 이 신앙, 이 믿음에서 오는 자긍심만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오는 삶의 자긍심이 없으니까 딴 것 가지고 짝퉁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짝퉁을 만들려고, 거기다가 또 부모가 부추기고 사회가 부추기고 학교에서 부추기고 학원에서 부추기고 하니까 애들이 완전히 마취가 돼가지고 이 신기루 아무리 퍼먹어도 목마른 수밖에 없는 바닷물처럼 뭔가 하기는 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멍한 인생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인생이 아주 경쾌합니다. 찬송하려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도 이 사람을 못 막습니다. 우리가 이제 늙음이라고는 감옥이 갇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늙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저께 우리 여옥주 권사님 92세 되신 분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소파에 앉아 계신데 텔레비전 바로 밑에 교회에 이렇게 요람 같은 게 있다는데 한 1m, 1.5m 밖에 안 되는데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못 움직여. 그죠? 아들이 옆에 있던데 아들이 이렇게 앉혀놓으면 앉아게 말씀은 하시는데 화장실 혼자 못 가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 안 되겠습니까? 물론 안 그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그래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때 뭐가 우리를 자긍심 있게 만들까요? 야, 내가 사람인가? 이게 살아있는 건가? 이때 그 늙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의 뭐가 우리를 자긍심 있게 만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만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케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이 조금 나오죠. 강누구누구부터 이름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녀, 우리 손자
하나님, 열심히 사는 거 다 좋은데 그 결론이 뻔한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지금 믿음에서만 오는 그 자긍심을 할 수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자기 것으로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게 해주시고, 내가 인생에서 늘 도망만 다니고 얻어터지기만 하고 내 인생은 헛살았다 그러지 말고, 똑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도 얻어터지고 이 사람도 배고프고 이 사람도 배고프고 이 사람도 자식 때문에 괴롭고 이 사람도 자식 때문에, 둘이 똑같이 살았는데 오늘 바울은 이야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황홀하나, 야 어떻게 인생의 빛깔이 이렇게 아름답나 이러고 있고, 한 사람은 인생이 진짜 힘들었다. 둘이 힘든 건 바울이 더 힘들겠지. 얻어터지고 뭐 여러 번 굶고 뭐 40에 감한 매를 맞고 태장에 맞고 배신당하고 뭐 주소 섬기는 게 많잖아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불행한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 찬송, 삶의 색채가 환합니다. 감탄문, 야호 야호.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음에서 오는 삶의 자긍심이 이를 붙들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여러분, 부모도요 자식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자식들에게 이제 공부하고 있으면 용돈을 줍니다. 제가 뭐 아르바이트도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가지 말고 가난하게 살고 없으면 열심히 공부해라. 거기다 인생을 걸라 이렇게 말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용돈을 한 달에 한 번씩 주니까 한 달이 되기 한 주나 한 주 반 주 전에 이제 아빠 사랑해요 뭐 이렇게 문자가 이제 오죠. 뭐 이렇게 뭐 내용이 뻔합니다. 아래 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었고, 이번 달에 뭐 이렇게 뭐 용품을 샀기 때문에 뭐 학교에 뭘 샀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넓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 뭐 이런 류의 이런 거죠. 저는 또 계산을 하죠. 그러면 다음 달 걸 당겨서 줄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달 걸 내버려 두고 아버지에게 형편 안에서 최대한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자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아들보다는 딸내미 그런 말을 하는데, 애비기 때문에 지 새끼에 대해서 애틋함이 있죠. 저는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사랑도 뭐 그렇게 엄청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자식을 사랑하지만 제가 부족하다는 말은 누구에게 비유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제가 제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모순적이고 찌그러지고 욕망과 욕심이 자식 사랑과 섞여져 있는 혼탁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죽일 만큼 깊은 사랑이십니다. 그 전능자가 못할 거 없는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얻어맞는 거는 뭐 재밌는 건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감옥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여기서 우리와 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인생에 고난이 있겠지요. 걔들이라고 뭐 천사도 아닐 테고, 여러분이 겪거나 여러분들이 안 겪었던 고난까지 겪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때 그 아이들 누가 지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아이를 지킬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거 하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녀 학벌이나 학비, 공부, 합격, 학원 뭐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집 없는 사람들 집 사면 좋죠. 월세 있는 것보다는 좀 뭐 자기 집을 갖는 게 좋고 다 기도하세요. 뭐 못할 거 없잖아요. 응? 몸이 아픈 것도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 몸 아픈 거, 몸이 아픈 게 뭐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냐 이렇게 안 하시고, 몸 아프다 그러면 그것도 도와주시고, 눈 아프다 그러면 그것도 도와주시고, 일어나고 싶다면 그것도 도와주시고, 주님 다 도와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뭐 이런 일상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 기도하세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렴풋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뭐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거 있다고 행복하냐? 이야, 그리고 얘들이 내가 지금 기도해주는 그런 것들 가지고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얘네들이. 얘들에게 있을 것은 신앙에서 오는 자긍심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구나, 이거. 이게 있으면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이게 없으면
몇 푼 있으면 그 몇 푼 가지고 또 엉뚱한 짓 할 것이고, 몇 푼 없으면 또 없다고 준다 그럴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믿음에서 오는 삶의 자긍심을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나 신약 성경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시편 27편을 읽습니다. 시편 27편을 읽으면 저건 또 뭐죠? 시편 27편 읽습니다. 시작.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과 시편 27편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년 이상 걸립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100년 전의 사람 못 만나잖아요. 1000년도 더 지난 두 사람이 서로 만났을 리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담대하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일에 대해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하리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의 신학이 시편 27편의 저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1000년 전의 믿음의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의 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담대하다.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신학과 그 사람 뒤에 1000년도 더 지난 사도 바울의 신학, 그 바울부터 2000년 지난 우리의 신학이 다르겠는가? 다를 리가 없죠. 왜요? 시편 27편의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하나님이고 바울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자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느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데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기 때문이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고 여호와가 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누가 우리를 괴롭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시편 27편의 기자나 바울의 소리나 똑같은 이야기죠. 뭐요? 믿음에서 오는 자긍심입니다. 원래 기독교인들은 다 이래야 되겠죠. 원래 시편 27편이나 에베소서 1장이나 베드로후서 디모데후서 4장이나 우리나 모든 믿음의 사람은 구약의 사람도 하나님 때문에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겠느냐? 신약 시대의 바울도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만 나는 너무 세상이 두려워요 하면 이 뭐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진리는 잊혀져 있을 뿐이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구름이 자욱이 가린 거죠. 먹고 사는 거, 취업, 실업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까? 구름이 자욱하게 가렸을 뿐이지 진리의 햇볕은 구름 위에 여전히 빛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편 기자처럼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의 바울처럼, 아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처럼 신앙에서 오는 자긍심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원래 이런 모습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목욕탕 갈 때 남탕에 가고 모든 여자는 목욕탕 갈 때 여탕에 가죠. 목욕 안 하신 분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담대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담대함이 훼손되었을 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변에 잘된 사람 때문에, 자기보다 못난 사람 때문에 이 자긍심이 뒤틀렸어. 교만, 열등감, 뒤죽박죽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참 다양했습니다. 우선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황제의 가족들 가운데 집사 장로님도 있어요. 자기 성도 가운데는 황제들 가족들도 있었고, 노예 오네시모 같은 노예 종들도 있었고, 스펙트럼이 참 다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생이, 그러니까 신방 갔으면 왕궁의 신방 안 가서 왕궁의 신방을 갔으니까 왕들에게 인정받는, 왕의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오늘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얻어 터지면서 쓴 성경이니까 얻어 맞기도 하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정말 우리 바울이 삶의 스펙트럼이 참 다양했습니다. 거의 레귤러 하지 않고 여기서 여기까지, 냉탕에서 온탕까지 뭐 다양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유형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이 기도해 줄 자녀도 똑같습니다. 뭐 감옥부터 임금 궁궐까지는 아니어도 하루하루가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애들도 끊임없이 열등감, 끊임없이 유혹, 끊임없이 긴장, 피곤함, 또 박봉, 가난함. 우리 애들도 유형만 다를 뿐이지 이 냉탕에서 온탕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대학 졸업할까? 졸업 안 하니까 계속 대학원 다닐까? 대학원 졸업하면 뭐 할까? 취직은 될까? 이 회사는 안전할까? 이렇게 뭐 집이라도 살 수 있을까? 우리 애들도 다양하게 온탕 냉탕을 오갑니다. 뭐 인간이 다 비슷하지요. 목회는 안 그렇습니까? 목회는 뭐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김영호 목사님 뭘 하시는 게 뭡니까? 늘 그럽니까? 뭐 알아? 뭘 알아? 그 김 목사가 여자래. 사실은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인생을 살다보면 별의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만 가지면 정돈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돈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원래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일학교 이렇게 출석부를 이렇게 세니까 한 600여 명, 우리 뭐 이사간 친구들 몇백 명을 다 빼더라도 한 600여 명이 됩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근데 출석을 한 300에서 350명 정도가 지금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거죠. 이제 더 늘어나겠죠. 주일학생들이 한 1000명쯤 된다. 이거 뭐 좋은 교회죠. 뭐 아동부, 뭐 청소년부가 1000명씩 충분히 될 수 있는 교회죠. 제가 그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외웁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가 있냐니까 애가 있대. 애가 누구냐? 애 이름은 내가 봤어. 하도 내 방 앞에서 계속 걔네 애 이름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당신은 모르겠는데 애는 알겠다고 내 그랬어요. 6살 유치부이고 하니까. 자, 우리 아이들이 원래는 시편 27편 기자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원래는 에베소 1장의 성도하고 똑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 끊을 수 있겠느냐? 야호! 인생은 황홀하다.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원래 이런데, 원래 그리스도인은 이런데 애들을 황당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단과 부모 그리고 아이 마음 안에 있는 죄가 합동작전을 일으켜서 아이들을 침체의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원래는 아닌데, 원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닌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맡긴 자녀에게 믿음에서 오는 삶의 자긍심을 주옵소서.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이 지은 작품 중에 하나가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백조가 오리들 틈에서 부화를 하게 됩니다. 그죠? 하도 오래된 책이어서 제가 뭐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그래서 여튼간에 이 백조가 오리들하고 삽니다. 오리들한테 완전히 왕따 당합니다. 오리가 백조처럼 걸으려고 그러면 오리가 그래 걷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궁뎅이부터 흔들어야 돼. 이러면서 오리 궁뎅이 있잖아요. 백조가 좀 이렇게 백조처럼 걸으려고 그러면 어허! 그래 걷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백조를 강제 오리로 만들어. 강제 오리. 그래서 백조는 어떻게 우나요? 백조 그러나? 백조가 백조처럼 울라 그러면 옆에서 또 오리들이 꾀꾀거리지 않는다고. 넌 진짜 인생을 모르네. 야, 인생은 꾀꾀기야. 따라해봐. 꾀꾀 그러면서 이 백조가 늘 슬펐겠죠. 나는 왜 오리가 아닐까? 이러면서 늘 괴로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지하고 비슷하게 생긴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오리들은 하루 종일 고개를 땅에 쳐박고 미꾸라지 있는지 지렁이 있는지 노상거짓만 하고 있는데 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새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야기 알죠? 그래서 백조가 다시 이제 백조 그룹에 합류했다. 그렇죠? 백조는 백조의 세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리들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는 다른 거죠. 이 시간 기도해 줄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얼마나 물려주면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좀 넉넉하게 물려주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퍼센트를 따지면 한 20%는 도움되는 것 같은데 한 80%는 아유, 저 부모님이 자식한테 뭐 좀 주지 말고 가시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친구는 이게 좀 가난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저 친구는 아깝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부모가 좀 안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 뭐 부모 자식이 고생하는 게 애처로워서 그러시긴 했겠지만 인생의 황혼기를 완전히 날려버렸네. 그 부모 몇 분 가지고 아깝다, 이런 생각을 꽤 자주 합니다. 뭐 80대 20이 묻고 뭐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목회를 해보니까. 물론 부모로부터 아무런 것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더 힘겹게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리하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으면서 뭐 그러긴 했겠지만은 거기에 인생의 탁월한 하나님의 묘미와 그를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는데 그만 백조가 오리가 돼본 거. 오리가 이 백조가 자기 날개를 치고 이게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뭔가 해봐야 되는데 그 부모가 그냥 뭐 날개 다 잘라버리고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이게 백조가 이게 그냥 완전히 오리탕 재료가 돼버려. 오리탕 재료. 인생이 완전 오리가 돼버려. 부모가 뭐 사랑하는 건 다 좋은데 참 안타까워. 뭐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오리가 아니다. 너는 오리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고 오리들하고 학원 다니고 그래 보이지만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이 아침에 우리 자녀에게 오직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에서만 오는 삶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저는 다른 것들, 신변 잡기적인 것을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저는 더 거룩하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뭐든지 총각이면 빨리 장가, 시집 가면 시집가 기도하십시오. 학교 또 뭐 좋은 학교 가면 기도하십시오. 좋은 스님 만나 다 하십시오.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무엇이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에 빠뜨릴 뻔했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요 신앙에서 오는 자긍심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 명단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네. 오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로 보니까 죄수지요. 아마 다른 사람도 다 그래 보지 않았겠어요? 저 바울이 그때는 이제 한 60대면 제가 어릴 때도 60이 노인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70 보고 노인 그러면 화내시던데, 바울 2000년 전에 60이면 그때 평균 수명이 한 40도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인이죠. 감옥에 갇힌 노인이 뭐 얻어 터져 가지고 계속 끙끙끙 앓다가 이제 깨가지고는 찬송 부르고, 그런데 저거 쇼 하나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얼굴이 막 환하고 담대하고 눈빛이 살아있고 인생이 막 황홀한 것처럼 사는데, 저 영감이 쇼 하나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 이게 쇼가 아니고 이게 인생관이에요. 호적조사에 보니까 가말리엘 출신이야. 옥스퍼드 나왔어. 말하는 거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하고 우리로 말하면 경제, 철학, 정치 완전히 도사야.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인간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감옥에 갇힌 게 예수 이야기하다 갇혔다는데 얼굴을 보니까 화내요. 화내. 면회 오는 사람 보니까 자기 비슷한 불황인들도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임금의 왕족도 있고 임금의 누이도 있고, 야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옥에서 만난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담대함 그 자체야. 찬송하리로다. 세상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내 자녀다.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엄마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우리 엄마 다 비슷하죠. 뭐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젊을 때는 그래도 예쁘고 뭐 또 좋았는데 이제 30, 40, 50, 60 되면서 난 뭐지? 나는 뭐 철수 엄마인가? 내 이름 없나? 뭐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뭐지? 뭐 경력 단절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난 뭐지? 난 뭐지? 뭐기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온 우주가 그 발 아래 복종하는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건진 하나님의 딸들이지 뭐란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무 오리들하고 같이 뭐 찢고 뽑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오리라는 생각이 너무 오래돼. 우리는 그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늘의 영적 창공을 날라야 될 하나님의 백조들인데, 이 시간 한번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을 한번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과는 가난 때문에, 오래된 지병 때문에, 첫 아이 둘째 아이 낳고 생긴 이런저런 병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찬송하려다. 이야호 와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해보자.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인생인가? 아니면 학생 시절에, 학창 시절에, 젊을 때, 처녀 때 가졌던 신앙은 흔적도 찾을 수가 없고, 나는 누구 남편의 부인, 누구 엄마의 아이, 누구의 며느리 뭐 이러면서, 누구의 딸 이러면서 그냥 백조가 오리가 된 거 아닌가? 여러분, 오리가 백조 되는 게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뭐 감옥에서 뭐 감옥을 뚫고 날아다니고 그냥 감옥 생활해요. 남들하고 똑같이 감옥 생활하고, 또 복음 전하다가 또 돌에 얻어맞고, 물론 또 어떤 분은 또 바울 오다가 또 격려도 하고 뭐 그랬겠죠. 똑같아요. 어제 삶이나 오늘 삶이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래야 애들한테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딸이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금 로마 감옥입니까? 빌립보 감옥입니까? 여러분이 삶이 어딥니까? 괜찮습니다. 바울도 괜찮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얻어맞고 자식들 키우는 것도 얻어맞는 거잖아. 내 인생을 애들한테 주는 거니까 얻어맞고 뭐 또 넉넉하지도 않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뭐 바울도 그래. 감옥에서 다 똑같아. 조건이 다 똑같아.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붙잡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먼저 이것을 내 안에 다시 있으시겠지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에서만 오는 삶의 자긍심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식 잘 키워서 자식이 뭐 됐다 그래서 오는 자긍심 그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거 좀 잠시 미루고 오직 믿음에서만 오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서 오는 내 원초적 믿음을 이 아침 먼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내 안에 허락해 주옵소서. 맞아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기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직 모르는 내 미래에 이미 두 팔 벌리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나를 기다리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비록 지금이 로마 감옥에서 얻어터지고 있지만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오는 삶의 자긍심을 이 어미에게 먼저 주옵소서. 이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4월 26일 어머니 기도회에 어머니들과 함께 목사가 기도합니다. 제목은 자녀에게 믿음에서 오는 삶의 자긍심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젊은이 특징이 기죽음입니다. 용맹, 활력, 생기 이런 모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말 속에 비토와 냉소와 시니컬이 흐릅니다. 뭐가 되겠나,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개천에는 이제 가재나 붕어, 피레미만 있다. 나는 인생 이미 실패자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 이미 실패자다. 나는 이런 외모로 태어났으니 실패자다. 나는 공부해도 안 되니 실패자다. 내 건강은 이러니 실패자다. 되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는 기본적 신앙을 망각한 상태로서 절망을 자신의 것으로 당연한 삶으로 받아들이는 이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며, 복 주실 사람이며, 나는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까지 건져내신 하나님의 전 사랑이 있는 그분의 자녀이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어머니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나의 빛이다, 나의 능력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안델센이 지었던 미운 오리 새끼에 백조가 나지 나는 오리가 아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살지만은 나는 오리가 아니다. 나는 백조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마음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붙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어떤 부모도 자식을 끝내 지키지 못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자식의 내면의 문제와 실현적인 문제와 현실과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함을 믿음이 아니고는 어떤 부모도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엄마가 먼저 믿음에서 오는 삶의 자긍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이번엔 여러분 눈을 다 떠보세요. 다 보이시죠? 예, 자기 자식은 귀신같이 찾는다면서요. 저 강대연에서부터 박진우까지 이렇게 쭉 이름이 있습니다. 뭐 제일 뒤에는 늦게 온 이름이겠지만 대부분 가나다 순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다 있죠? 있죠? 있어요. 이제 그 아이들 눈 감아 보세요. 여러분, 애들에게 용돈을 좀 더 늘려주면 애들이 행복할까요? 본질적으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애들이 지금 결혼하면 엄청난 행복한 인생이 열릴까요? 부모의 기대는 있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을.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해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애가 공부하면 계속 공부하고,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면 됩니다. 유학가 있으면 공부하면 되고, 군대에 있으면 그냥 군생활 하면 됩니다. 예, 계속 하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있는 것이 궁궐이든 감옥이든 임금 앞이든 사자굴 안이든 하나님, 우리 애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럼 이깁니다. 쥐 앞에서 멈칫하겠죠. 겨우 그 코 묻은 그 강도들의 돈 몇 푼 가지고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남들이 너 끝났다 그래도 끝나긴 무슨 끝나? 개뿔 끝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끝나? 내가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이러면 우리 아이들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뭐 강대연, 강수옥, 뭐 강인옥 이렇게 이름 또박또박.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태초에 이 빛 궁창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마음에서 선택해 두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아버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절대로 불신자들은 없는
든든한 오직 믿음에서만 오는 자긍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에게, 초중고 대학생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구하는 것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시간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오늘 이 제목으로 기도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믿음에서 오는 삶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들과 기도합니다. 오늘 저 아이들에게 우리 강대현, 수옥이, 인옥이, 선영이, 에스더, 시온이, 경미, 태환이, 동건이, 미나, 영민이, 은경이, 오준이, 유진이, 영수, 오준이, 유진이, 오연이, 나연이, 대건이, 미선이, 미영이, 한결이, 예은이, 예영이, 결이, 언이, 보람이, 주원이, 예원이, 강이, 경이, 영이, 수희, 희정이, 지원이, 수만나, 장민이, 동현이, 지우, 로이, 로아, 민서, 소율이, 민섭이, 주연, 민재, 지연이, 선아, 경수, 무송이, 미라, 영훈이, 하영이, 인연이, 선우, 건욱이, 성노, 한나, 성애, 민정이, 민주, 예은이, 예림이, 시은이, 시은이, 성민이, 성환이, 태환이, 선영이, 희주, 혜인이, 명희, 세은이, 도겸이, 도윤이, 수준이, 수경이, 나쁜이, 순아, 미나, 지영이, 신기, 인숙이, 태기, 다롱이, 형진이, 안나, 윤옥이, 수나, 윤우, 유리, 성효, 영미, 영일이, 영훈이, 예람이, 예비치, 주아, 스나, 지영, 주희, 조이, 연우, 선우, 결이, 온유, 이든이, 시안이, 주연이, 승환이, 남숙이, 헌세, 세연이, 세영이, 하루, 동현이, 수진이, 동환이, 건이, 세연이, 소연이, 다윤이, 수진이, 준호, 화진이, 미진이, 예서, 동기, 하은이, 하영이, 하민이, 민성이, 성일이, 하윤이, 미나, 민정이, 진영이, 영민이, 수정이, 세준이, 상현이, 윤수, 현수, 은우, 은서, 나은이, 정원이, 준호, 주원이, 소녀, 지유, 지효, 지훈이, 정섭이, 정준이, 혜경이, 지영이, 가온이, 가은이, 가윤이, 은성이, 혜미, 범석이, 소라, 한림이, 나연이, 연우, 재원이, 서영이, 성균이, 우진이, 시연이, 윤재, 동우, 우경이, 승현이, 시연이, 시훈이, 정민이, 정우, 예림이, 민석이, 주환이, 주미, 정현이, 상도, 중근이, 성희, 주찬이, 주호, 혜진이, 봉원이, 은성이, 은찬이, 은호, 예진이, 예은이, 수아, 경진이, 선교, 선혜, 니엘이, 다엘이, 진아리, 은미, 은지, 은서, 태진이, 애윤이, 기용이, 경진이, 여진이, 예성이, 현우, 정우, 복음이, 주선이, 서우, 혁이, 수영이, 지원이, 지아, 도원이, 수진이, 대원이, 지원이, 문섭이, 지수, 민이, 민영이, 석훈이, 상엽이, 세준이, 시우, 혜윤이, 상아, 재욱이, 원진이, 지원이, 시우, 지훈이, 지원, 하선, 조한, 신혜, 신웅, 남수, 예성, 요한, 미나, 정한이, 유진이, 은희, 병이, 용이, 강희, 시은이, 조아, 장경, 유미, 영광, 혜미, 예한, 혜인, 지안, 주예, 예건, 예슬, 준호, 서, 찬호, 장훈이, 정은이, 배식이, 수진이, 국인이, 예림이, 완규, 명규, 하람, 예림, 혜림, 병철, 인영, 병일, 수는, 수린, 민기, 시아, 유민, 주아, 하영, 하민, 하겸, 하리, 경종, 지혜, 구민, 슬기, 복희, 명희, 주영이, 소영이, 은엽이, 미란이, 하존이, 현존이, 시아, 하윤이, 유찬이, 은샘이, 동일이, 재윤이, 조일이, 아론이, 예수, 주연이, 현건이, 선욱이, 은지, 완이, 권이, 광수, 미연이, 규경, 라일, 아람, 유람, 행섭, 지영, 지연, 지원, 나라, 태문이, 윤정이, 자인이, 동규, 연정이, 하윤이, 성규, 희은이, 찬이, 진호, 이정, 이준, 이슬이, 전주, 하은, 주원, 주한, 주원, 준택, 은택, 가은, 지완, 유미, 지은, 은선, 이, 은희, 예종이, 예지, 예훈. 이 어머니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긍심, 세상이 말하는 그 가짜, 넘어지고 시안이 제한되어 있는 그 가짜들 말고 진짜 자긍심,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 담대함,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신앙에서 오는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길.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는 기도 제목이 아니십니까? 유아가 몸이 아픕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면서 벌써 고집이 생겼습니까? 형제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격에 문제가 있습니까? 발달 상황이 좀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과 둘러싼 어바웃을 다 기도하십시오. 뭐 기도 제목이 한두 개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가정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애 아시지요? 기억납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참 많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왜 이제 그 아이가 아이의 어미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기는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모의 마음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아이들의 진로를 놓고 기도합니다. 무엇이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기도 제목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이 르노 삼성 재영점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국경에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으니 창문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밖에 계신 하윤이, 하민이, 하겸이, 하니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들의 가정이 오수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제원으로 잘 다녀 아내 하금과 진로를 지켜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수술 회복 잘 되게 해주시고 동생 은경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지용이를 우리 부부에게 주시고 부모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어미의 눈물을 아시지요? 고난과 기도를 아시지요? 절규를 아시지요?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몸이 아픕니다. 아이가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의 가정이 어렵습니다. 아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진로와 학업 생활이 어렵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를 살려주십시오. 부디 우리 애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들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미래고 우리 조국의 미래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도 아이인데 벌써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자기도 여전히 힘든데 아이의 아버지가 된 자식들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국내외에 있습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남모를 기도 제목들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의 가정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나와 주여 병든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내 자식을 고쳐주옵소서. 울부짖던
가나안 여인처럼 오늘도 매어 달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우리 어머니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도를 우리 마무리합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어머니가 화요일 오전에 이 잠시 기도만 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월화 수목 금토 그리고 주일, 아니 1년 내내 꿈에서라도 잊어본 적이 없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렇지만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을 벗어나는 순간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아파줄 수가 없고, 잠 못 이루는 아이 때문에 더 가슴이 미어지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구별된 인생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명령을 하셨으니 충성스럽게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고 또 영상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오는 삶의 자긍심을, 삶의 담대함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였사오니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서 오는 자긍심만이 우리 아이들의 생로병사의 삶을 지켜내고 희노애락의 삶 속에서도 지켜내는 것을 믿사옵고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오직 믿음에서만 오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잘 나온 아이들에게는 진짜 그리스도의 진리를 신앙과 교리로 정돈되게 도와주셔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담대함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는 아이들에게는 다시금 교회에 나와 믿음 생활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성령으로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외에 각종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을 줄 압니다. 각 가정에는 각 가정만이 가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몸이 아프고 애가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많이 애가 마음이 찢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약에 손을 댑니다. 도벽이 있습니다. 노름에 투기적 재산 증식을 바라보면서 망가진 경제생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렵습니다. 손자가 손녀가 몸이 아픕니다. 취직, 직장이 어렵습니다. 다니는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별의별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텐데, 별의별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별의별 기도 제목으로 나오라는 뜻인 줄 알아 기도하는 가정과 어머니와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을 어머니 기도에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기도의 불씨를 받아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계속 기도하며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죽이시는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우리의 아들, 딸과 아들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류은주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강상희 어머니, 한번 잘 일어나 보시네. 강상희 어머님, 예, 잠시만 서 계시죠. 스스로 오셨습니다. 정시동 어머님, 예, 저기 계십니다. 잠시 서 계시죠. 김은정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성미 어머님, 예, 아이고, 다 동서남북에 한 명 있었구만요.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합니다. 박수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맞아, 내가 기도해야 되지 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기도 제목, 이곳에도 은혜가 있겠지만 요 기도의 불씨를 가져가서 계속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면 기도의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로 인하여 어머니도 아이도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5월 17일 화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는 우리 교회 화천 수양관에서 갔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수양관이 강원도 화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시간 20분, 30분 정도를 가게 됩니다. 아마 가는 길도 예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17일 화요일 어머니 기도회는 화천 수양관에서 메뉴도 나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화요일 어머니 기도회는 화천 수양관에서 삼겹살 파티로 갑니다. 이렇게 삼겹살만 있는 건 아니겠죠? 차량 및 준비 관계로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예. 본인 차로 오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버스로 또 교회 버스로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를 이렇게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아이들도 같이만 데려오면 좋습니다. 우리 수양관 참 좋아요. 제가 한 번씩 가면 내려오기 싫을 만큼 또 우리 수양관이니까 여러분의 수양관이죠. 강원도 화천 아마 그쯤 되면 아주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및 준비 관계로 오늘부터 신청을 받으니 나갈 때에 여러분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같이 그렇게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시고 와도 됩니다. 같이 기도하자는 것인데 우리 수양관에서 같이 우리 예배 당기시는 곳에 잠시 기도하고 그래 식사하고 교제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5월 17일 날 하자고요. 5월 17일 날.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할렐루야.